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침례를 주며.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또 이 말씀 주신 말씀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진리와 기둥과 터인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규례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침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례를 우리가 단 한 번 받지만 그 유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침례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물침례, 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들은 바로 주님의 교회라면 분명하게 가져가고 지켜 나가야 할 그런 교리이자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개한 자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로 이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이 침례자 요한이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침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는 회개한 자에게 주는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의를 성취하고자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취의 그 모습이 분명한 실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분이 침례 받으심으로 이제 요한의 침례가 사람의 것이 아닌 또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회개하고 죄를 씻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침례에 순종할 것을 또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말했죠? 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곧바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시는 그 성령 침례로 인해서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 준 이 물침례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에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게 바로 그러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침례를 준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연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장면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병거를 타고 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자, 전도자 빌립이 바로 이 사람을 그 광야에서 만났죠. 자, 그리고 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을 이 빌립이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나요?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직분이 나오죠. 에티오피아의 넷이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에 관해 전해 듣고 이제 회개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한 뒤에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물에서 침례 받는 것이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또한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를 포함해서 그 집의 모든 사람들, 그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대거 회개하고 또 주님을 믿었을 때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몇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고넬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베드로를 기점으로 또 물침례가 종료됐을까요? 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 할례자들, 이 유대 할례자들로부터 이방인과 그가 접촉했다는 추궁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방인들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이 유대 할례자들에게 말하며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제 16절부터 18절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이 증언은 물침례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 곧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증거하고 공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이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침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침례, 그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을 드러내 보이는 의미로 발전한 거죠. 자, 요한의 침례는 그 첫 번째 의미가 회개의 의미였지만,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성령 침례, 곧 영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의미로 또 발전하게 되었어요. 값이 비싼 그 구원이지만 값없이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을 증거하는 의미로 이 침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특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침례에 대한 교리를 또한 다져 주십니다. 이 물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 곧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간증하는 일이 이 주님의 교회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순종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초세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계시받아서 기록한 그 침례의 교리들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또 그 영적인 말씀에 힘입어서 그 교회들이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바울의 개인적인 또 경험을 보게 되면 이 침례가 그가 침례 받은 뒤에 본격적으로 주님을 더 알게 됐고 또 더 섬기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섬기게 되었음을 우리 그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침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 이제 우리
바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눈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어떤 집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자, 여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바울에게 보내셨어요. 자,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침례 받은 뒤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잠시 이제 하나님의 산인 그 신의 산을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섬기다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선교 여행 중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요한이 주었던,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그 회개의 침례를 말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침례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요. 침례자 요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선포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13장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죠.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보여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있을 때 그때 감옥에 간수가 졸다가 이 지진 소리에 깨보니까 옥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이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제 괴술이 다 나가게 되면 자신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지 마라. 라는 바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멈췄죠. 그리고 그가 졸기 전에 들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 소리. 네, 그것을 들었어요. 자, 거기에는 복음의 내용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으면서 떨면서 이 바울에게 와서 엎드렸어요. 자, 그때 이제 바울은 그가 자신이 이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온 집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밤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후에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채찍 맞은 그 자리를 이렇게 씻어주고 그리고 그 즉시 자신과 온 집 그 가족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 간수의 그 온 집이 그날 밤 다 함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물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아테네 너머에 있는 고린도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 있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요. 그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바로 그리스보였어요. 그리스보.
자, 그가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이어서 그와 그의 온 집도 함께 주를 믿게 됩니다. 자, 또한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때 같이 믿고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 18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자, 이 사건 이후에 또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갈라디아 지방, 이 부르기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자, 거기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했다고 거기 나옵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25절부터 26절,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자,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아멘. 자, 이것이 뭐 흠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습니다. 이 영적인 사역에 능통했던, 유능했던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아볼로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이 부부가 그를 데리고 바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일에 대한 그것,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길들을 완전하게, 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완전하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바로 침례도 거기에 포함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이 준 물침례가 이제 성령님을 주시는 그 주 예수님의 침례를 겉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그가 배우고 깨달았던 겁니다. 자, 이후에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지 바로 나옵니다.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아볼로의 사역이 그가 침례에 대해서 알고 나서 더 완전하게 굳어지고 더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동안에 이제 바울은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에베소에 계속 거했어요. 에베소에 거하면서 에베소로 갔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간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약 12명의 제자들을 만났다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19장 3절,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물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님이 계시는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5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아멘.
자, 이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나온 아볼로와 같은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회개 침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한의 회개 침례를 받았긴 받았어요. 하지만 요한이 전해준 그 말, 바로 이것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빠져먹고 그냥 침례를 받은 거죠.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받으려고 했던 그냥 회개 열매도 없이 받으려고 했던 그 침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침례자 요한의 제자로 계속 남아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제야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아나베프티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재침례 성도잖아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성도. 침례를 2번 받는. 처음에는 모르고 받았다가, 믿지 않고 받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았다가 다시 받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바울의 몇 가지 서신들은 하나님께서 침례 성도들이 이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침례에 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성령 침례와 물 침례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그 교리로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과거의 그런 구원인 칭의,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또 침례가 현재의 구원인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또한 이 침례가 보여주고, 또 우리의 미래의 구원인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이 바울의 서신들과 베드로의 서신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서신 먼저 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함께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침례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이 죄와 만날 때 자신의 그 연약함에 비관해서 쉽게 죄를 허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앞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계속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죄를 범하는 데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그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 나의 죄를 섬기고자 하는 그 육신,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육신이 침례와 함께 죽었다는 거. 내가 계속 기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 우리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란 거예요. 칭의는 뭡니까? 바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었음을 받아들일 때 그 칭의를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가 칭의가 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일하고 봉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고 내가 이제 성령 침례 그 구원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이 공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이제 물 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이 징의를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그렇게 칭의를 얻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속 묻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계속 죽은 채로 이 세상을 지내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은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된 고난을 주님께 내주는 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이것이 또한 침례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는 거. 예. 내 육신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계속 있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죠? 예.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성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 몸이 완전히 그 물에 잠기는 거,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도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분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내가 침례받은 거, 그 단 한 번 침례받았을 때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전 인생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이 침례받을 때 우리 이 부분을 다시금 상기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묻혔다. 장사되었다. 그 묻힌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성품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드러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칭의를 얻고 성화되어 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우리의 그 영화롭게 되는 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 이 죄의 몸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화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에 전에 얻었던 그 영존하는 생명이 정말 실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7절에서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사망과 죄와 사망이 결코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 자, 22절, 6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다 함께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바로 침례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과거, 바로 칭의, 그리고 현재, 성화, 그리고 미래, 영화로움을 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시작이라고 우리 침례를 또한 말합니다. 물침례를 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탁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장사됐고 이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침례의 모습을 통해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이 침례는 결국 영화로움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단 한 번 받지만, 물론 이제 잘못해서 제 침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단 한 번,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침례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 받지만 그 침례에 대한 유익은 영원하다. 지금부터, 현재부터 영원까지 이 침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오늘 보았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침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었다. 그리고 완전히 묻혔다. 내 의지와 내 뜻이 이제 주님께 드려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 침례에 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